시편 46편 1절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힘이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같이 나눌 제목은 내가 여기 섰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제목은 이제 옆에 안 달았지만 저는 이제 여기 요 얘기를 하면서 멈춤, 움직이다가 멈추는 거죠. 멈춤의 자유, 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이제 제목이 내가 여기 섰나이다 라는 제목인데 어디에 서 계십니까? 앉아 있는데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은 어떤 터전일까요?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주 가슴 아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요. 어떤 젊은 여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남편이 건실하게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기를 낳게 되면 모두가 축복하는 가운데 너 수고했다, 고생하셨어요, 아기가 너무 이쁘네요, 엄마를 닮았네요, 아빠를 닮았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륜지 정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그게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무너졌겠지요. 아기를 보는데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당장 하는 일이 뭐냐면 아빠가 없으니까, 살 일이 없으니까, 살 일이 막막하니까 아기를 낳은 지 며칠 안 되는데 벌써 입양할 이 상담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또 이 아기를 낳게 된 그 남자를 향해서, 자기 꼬라지를 향해서, 핏덩어리 되는 그 아기도 갑자기 모든 걸 향해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화가 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멈추어져야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근데 그 여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보게 되면 당근 마켓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게 당근 파는 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중고품을 이렇게 파는 곳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자기 아기를 올렸습니다. 사진 찍어서 2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이 사람을 잡으러 왔어요. 물어보니까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화가 난 건 알죠. 화가 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정도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속에서 뭘 보고 싶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이 모양이 아닌가.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그 조그만 아기가 성장해서 이것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엄마가 나를 싫어하여, 나를 거부하여 당근 마켓에 20만 원에 올렸다,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저주가 아니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는 같이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어떤 한 여인을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으면 자기가 낳은 아기를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네 안에 죄의 소원은 있겠지만 그러나 죄는 다스려라 라고 하신 주의 말씀처럼 어느 순간에 죄된 것들마다, 아닌 것들마다 멈출 수 있는 그 자유를 사용하기를 소망해보는 것이지요.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어디에는 그 정반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반대 얘기가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제 그 몇 개월 전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벌어진 일인데 4월 달입니다. 그때 코로나가 막 일어나고 있었을 때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지요. 근데 어떤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물고 왔어요, 병원에. 사람들은 바빠 죽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벌어져서. 근데 어미 고양이가 자꾸 이제, 사실 고양이는요 까칠하죠. 지가 주인인 줄 알잖아요. 우리가 집사인 줄 알고. 근데 그 고양이가 자꾸 사람한테 가서 새끼를 놓고 막 우는 거예요. 애처롭게. 가만히 보니까 새끼가 아픈 거예요. 새끼가 아파서 애미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물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를 알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본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넣어준 생명을 향한 본능이거든요. 짐승들도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죠. 살고자 하느냐 이곳으로 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고자 하느냐 피를 먹어라. 살고자 하느냐 살을 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금수가, 그 미물이, 까칠한 고양이가, 애미가, 새끼가 죽어가더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그걸 물고 와서 병원에 와서 자꾸 애처롭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바쁜 사람도 보니까 뭐 그림이 그려지지요. 고양이를 잘 먹이고 잘 고쳐서 보냈다고 합니다. 짐승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넣어준 하나님의 마음의 파편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 인생이기 때문에 때때로 죄된 마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마음들 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시기 질투 다른 거, 그 인생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가다가 도를 넘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멈출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관영하지만 죄를 다스릴지어다 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지요? 처음 뭐로 시작하나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마지막이 뭐든가요? 절제입니다. 저는 이 순서도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의 은사의 시작은 사랑이겠지요. 그 마지막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절제입니다.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멈출 때가 있는 것이죠. 좋은 차가 어떤 차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참 많이 있겠지만 운전자를 보호하는 그 프레임들, 철골들 참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악셀이 아닙니다. 브레이크잖아요. 가장 위험한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확 잡았을 때 딱 설 수 있는, 그것이 좋은 차의 조건입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지하는 힘, 멈출 수 있는 그 자유, 우리 안에 분명한지, 내 안에 여러 소망과 욕망과 인생이기에 허물과 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멈출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오늘 같이 보는 시편 46편, 이 11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시면은 끝까지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 중에 1절만 보는데, 아까 찬송을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384장을 드렸습니다. 384장 그 밑에 조그맣게 보게 되면요, 가로쳐놓고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 보시게 되면요, 시편 46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가 되신다. 지구상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이렇게 10월 마지막 주일, 이때를 종교개혁주일로 드립니다. 아마 지구상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종교개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루터 얘기도 잠깐 나옵니다.
제가 이 46편 1절 잡은 이유도 루터의 이 간증 때문에 잡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힘이 되신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루터 잘 아시지요? 청년 수도사였을 때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 성당에 95개 저항을 걸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는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교, 가톨릭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로 바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이 시대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을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민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자 95개 조항을 비텐베르 성당에 걸게 되는 것이죠. 독일어로 걸지 않았습니다. 라틴어로 걸었습니다. 라틴어로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일반적인 이 독일 국민들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라틴어는 사어입니다. 어떤 학문적인 언어는 되지만 사용하는 언어는 아닌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학문적으로 깊이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아는,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서 마치 우리가 SNS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시작한 것처럼 온 독일에 또 유럽에 퍼지게 되면서 그는 할 수 없이 내몰리듯이 이렇게 개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1517년 이제 10월 31일 이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나갔습니다. 그가 이제 열심히 또 이렇게 개혁을 하게 되면서 또 책도 쓰게 되고 책 중에는 이제 여러 이렇게 만인 제사장 말하는 거, 화채설이 틀렸다는 그런 얘기들,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얘기들 막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21년이 됐습니다. 4월 17일 날이에요. 독일 황제가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너 어디 와라. 보름스라는 동네로 오라는 거죠. 거기에 국회를 이제 이렇게 국회 회의를 열게 되는 거예요. 여러 회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된 건가? 혹시 회개할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을 하기 위해서요. 회개하겠습니다. 그 말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비텐베르크에 있는 사람 이 루터한테 가지 마시오 하는 거죠. 틀림없이 죽으니까. 그런데 루터가 그렇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보름수에 기와 짱수만큼 나의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노라. 그렇게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뭐 추기경들 쫙 있는 가운데 저기 아주 젊은 수사 까칠한 수사 저기 남겨두고 막 공격을 하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책들이 있습니다. 루터가 쓴 책들이에요. 끝까지 이것을 고집하겠느냐, 고수하겠느냐, 바꿀 마음이 없느냐, 네가 갖고 있는 그 개혁 사상들을 바꿀 마음이 없느냐 한마디 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바꿀 마음이 없어. 그렇지 못했습니다. 굳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벌써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벌벌 떨리는 거죠. 말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만 여유를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나와서 다시 그 대답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떨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에 그게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에요. 날이 밝았습니다. 루터가 잠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여러 얘기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바로 오늘 이 말입니다. 내가 여기 섰나이다.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 섰나이다. 결코 다시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신 이 생각들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내려갔습니다. 내가 여기 섰나이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섰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역사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원수 앞에 서 있는 것이지요. 루터는 신앙은 원수와의 싸움으로 봤습니다. 저기 서 있는 교황 원수다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내가 여기 섰나이다. 이 속에는요 이렇게 내가 역사 앞에서 어떻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원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직면에 있는 그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떨리는 인간의 나약함, 그것을 멈추는 그 모습을 저는 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저께 하루만 여유를 주세요. 사정없이 떨리는 너무너무 무서운 죽음이 백지 반장 차이만큼 자기 앞에 직면되어 있는 걸 보면서 하루만 여유를 주세요. 그 했을 때 그는 자기 연약함을 멈추는 것입니다. 자기 나약함을 멈추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생의 나약함을 접고 하나님의 위대함 역사 속으로 그는 들어가는 것이에요. 청년 루터의 위대함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지만 멈출 수 있는 그 자유, 정지하는 그 힘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환난 중에 어쩌다 만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환난 중에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깐 다른 사람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1939년입니다. 어떤 청년이 미국에서 독일 가는 비행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독일의 유명한 목사입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33살 먹었는데 39에 죽습니다. 33살 먹었는데 이 미국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그 사람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놔두면 틀림없이 죽을 것 같으니까 소환한 거죠. 이렇게 와서 우리 유니온 신학교에 와서 이렇게 종교학에 대해서 좀 강의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고민하면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독일에 있는 공동체가, 독일에 있는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를 불러준 그 아주 정말 그 고마운 그 선생님들한테 내가 나의 처지와 조국에 있는 우리 교회를 깊이 생각하면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응답을 저는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미국으로 온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조국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역사상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다 죽이고 있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2차 대전 벌어지려는 그런 찰나예요. 내가 만약에 이곳에서 있으면 전후에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을 막 회복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나는 놓치고 말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5주가 못 돼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그는 수년 내로 나치로 말미암아서 교수정당에 죽었습니다. 그가 1939년에 이렇게 결정을 하고 1945년도에 죽었습니다. 1937년에 그가 이렇게 미국에서 독일로 가기 전 2년 전에 쓴 책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라는 책입니다. 나를 따르라. 누구한테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는 그냥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배와 그물과 아버지까지 다 두고 이렇게 아주 값비싼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주님을 따라갈 것이에요. 이 얘기 속에 뭐냐면 은혜는 무엇인가? 값싼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값싸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를 믿었거든요. 예수를 믿었어요.
대신에 죽으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나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물어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분이세요. 그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묻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감동받을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데 뭐냐면 무엇을 믿냐고 물어보질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할 테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면서 값비싼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때 그들의 마음이 드디어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 오늘 내가 여기 섰나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중에 유명한 사람들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죠. 여기 성경에는 내가 여기 섰나이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막 쓰시는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 사람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7절,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부르기 전에, 고백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요, 이렇게 불렀을 때 대답인 것이지요.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때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이 뭐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루터식으로 말하게 되면 내가 여기 섰나이다 이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이어지는 말은, 이어지는 요구는 성도님 잘 아시는 가슴이 찢어지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낳은 내 새끼인데 100살 때 낳은 내 새끼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지요. 여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건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섰나이다. 이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인생이 막 가던 그것을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잡고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꼼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잔꾀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잔꾀 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이 되는 것이죠. 11절에도 또 나오죠. 딱 이제 칼을 빼들고 잡으려고 할 때,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부르십니다.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7절에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더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삭이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 여기 혹시 아버지 부를 때마다 나의 아버지, my father, my daddy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불러요. 이삭이. 나의 아버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슴 아픈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지요.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양이 어디 있나요?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그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들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합니다. 그 다음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게 되면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시죠. 모세야.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삶이 참 기구했습니다. 그죠? 40년간 이집트 왕자로, 40년간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잡으시면서 어떻게 잡나요? 모세야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예요. 멈춤의 자유를 사용하는 거죠. 브레이크가 끼 잡힙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받들면서 나갑니다. 모세가 거기서 무엇을 봤을까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앞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수가 있겠는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듭니다. 그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받은 것이 이사야서 66장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우리 앞에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가지고 죽으시는 그 주님을 적나라하게 보는 이사야. 이사야가 또 그 결국 뭘 봤을까? 또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 보시게 되면 아나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아나니아는 3명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삽비라의 남편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입니다. 충성스러운 제자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찾아가라. 아나니아는 아멘할 수가 없는 그 사람입니다. 교회를 잔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웃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죽을 때 죽이는 사람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고 아주 나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가라는 것이에요. 한마디 하죠. 주여, 저는 교회를 잔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장 말씀하십니다. 가라. 저는 내가 택한 사람이고 이방을 향해서, 이방의 임금들 향해서, 유대인들 향해서 얼마나 그가 고난을 받아야 될지 저 사람 통해서 내가 보일 것이다. 가라. 두말하지 않고 가서 사울을 만나죠. 첫째 말이 뭐냐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감정으로는 형제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가서 형제라 말을 하라 하면은 가는 거예요. 제가 몇 사람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6사람들이에요. 6사람.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아나니아, 16세기의 청년 수도사 루터, 20세기에 39의 비명에 죽은 어떤 신학자 보네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봐줄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무엇을 봤을까요? 그 전에 아브라함 뭘 봤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믿음을 본 것입니다. 어떤 것이 믿음인지, 하나님의 믿음인지 그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100살에 얻은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결국 고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내 아들을 이삭을 아끼지 않았느냐? 내가 내 아들을 내게 주마.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끽 브레이크 잡으면서 멈추는 기회를 사용하면서 멈춤의 자유를 사용하면서 정지하는 힘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모세는 뭘 봤을까요? 모세야 80 먹은 그 영감님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 뭘 봤을까요? 모세가 하게 되면 율법이 떠오르시죠. 율법의 끄트머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베푸시면서 영광을 베푸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율법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는 본 것입니다. 위급한 순간에 모세, 하나님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 지워주지 뭐. 이거 아닌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약해지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 내 힘이 바닥이 나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본 것이죠. 이사야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이죠. 이사야 40장 쭉 보게 되면 고난받는 종,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봤지요. 고난받는 종. 그러면서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는 죽을 자리를 본 겁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이렇게 톱으로 켜는 것과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잘라 죽이는 것이죠. 순교할 때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이제 썩게 되면 손가락에 썩어버리죠. 그러면 텅 비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사람을 집어넣고 이사야를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잘라서 죽이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속하신 죽으심을 보면서 자기의 죽을 자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의 삶을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새롭게 난 길, 죽는 그 길로 간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의 구원은 사망 너머에 있는 것, 순교함 너머에 있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지요. 아나니아는 그때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웃을 봤습니다. 사람을 본 것이지요. 형제를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 되기 이전 사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의 이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루터는 1517년 4월 17일 날 1521년이지요. 보름스에서 내가 여기 섰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섰습니다. 나는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할 때 시대를 보고 역사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걸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브레이크를 걸고 그리고 역사 속에 새로운 분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은 그 젊은 목사, 독일의 목사, 그는 나를 따르라 라는 글을 쓰게 되면서 또 그가 미국 유니온 신학교 그 학장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본 것은 뭐냐면 공동체를 봤습니다. 교회를 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미국에서 이렇게 그 영예롭게 명예롭게 모든 사람이 박수칠 만한 유명한 신학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국에서 힘들게 투쟁하며 싸우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그는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 얼마나 가을 하늘이 예쁜지 모르죠. 코로나가 있어서 그런지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 가을에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릴게요. 강남 예배당 혹시 계신 분 계시다 한다면 강남 예배당 그 강남에 교보 빌딩이 있고 교보 생명이 있지요. 거기 보면 큰 글판이 큰 게 있는데 여름 내내 붙어 있었던 그 글판의 끄트머리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글판, 이 글판은요 사실은 그 1991년 이때부터 쓰였던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 바뀌는데 여름에 쓰였던 겁니다.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있던 거죠. 그것이 뭐냐면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이거예요. 이 시의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전한 그 정지, 여기 이 멈춤의 자유 이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정지의 힘이란 백무사님의 시입니다. 씨앗처럼 정지했을 때, 씨앗이 죽어질 때, 그때 싹이 나게 되고 잎이 나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며 열매를 맺는 것이죠. 꽃은 정지하는 힘으로 피어난다 했는데 꽃 다음에 열매까지 있는 것은 뭐냐면 정지하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그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돼지들을 수십 마리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돼지가 양도 아닌데 불구하고 이렇게 쭉 이 앞에 가는 사람을 쫓아가는 걸 봤습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돼지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였습니다. 거기를 끌려가고 있는데 아주 자원에서 막 따라가는 것이에요. 앞을 다투어서.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돼지들을 다 도살장으로 끌고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뭔가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완두콩이었습니다. 앞에 가는 그 사람이 완두콩을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돼지는 열심히 완두콩을 먹으려고 막 쫓아오는 거죠. 쫓아오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죽는 도살장으로 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중에 어떤 돼지가 좀 의식이 있어가지고 딱 고개를 들고 탁 봤다 한다면 죽는 걸 보게 되면 도망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먹는 완두콩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정지하지 못하고 끌려가 죽는 것이죠. 어쩌면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지할 수 있는 그 자유, 멈출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사상들, 내 욕심들, 내가 갖고 있는 그 경험들, 가장 무서운 거, 내가 갖고 있는 그 감정, 때를 따라서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에, 하늘, 나라 때문에, 생명 때문에,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멈출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때 멈출 수 있는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믿음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마땅히 거야 될, 내가 마땅히 죽을 곳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 내 이웃과 내 형제가 보일 것입니다. 그때 역사와 시간이 보일 것입니다. 또 그때 내가 보일 것입니다. 내 사명이 보일 것이에요. 공동체 속에 있는 내가 보일 것입니다. 나는 정지할 수 있는 자유를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정지할까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환난 중에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죽일 때, 내 감정을 죽일 때, 내 욕심과 내 죄악의 길을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자유, 정죄할 수 있는 그 힘을 사용할 때 우리는 주께서 기뻐하는 그 사람이 되고 그 가정이 되고 그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내 알량한 지식과 내 알량한 경험들, 들쑥날쑥하는 내 경험들을 툭툭 죽일 때 나는 주님 닮는 진짜 크리스찬 될 것입니다. 그때 진실한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는 진짜 주의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하시도록 하시죠.